빌립보서 4장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어느덧 벌써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어렸을 때 도미노 게임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도미노가 작게는 한 수십 개, 또 많게는 한 수백 개, 또 수천 개까지도 이렇게 도미노를 세워놓고 앞에 있는 도미노를 넘어뜨리면 뒤에 있는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쫙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저도 이 도미노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도미노가 생각이 납니다. 마치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넘어지듯이 한국 교회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넘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것이 현실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의 숫자가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수십 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화려해지고 교회는 수도 없이 많이 탄생되고 있지만 정작 이 교인들의 숫자가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건물은 올라가지만 진짜 참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한 교회 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간다면, 한 교회 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일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1차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주님의 몸의 역할을 누가 하겠어요?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악한 마귀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도미노 전법입니다. 도미노 전법. 이 도미노 전법이 뭐냐? 도미노가 넘어지면 뒤에 있는 도미노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죠. 그처럼 교회 안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즉 직분자라든지 아니면 예수를 오래 믿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좋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저분은 절대 넘어지지 않을 분이야,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혼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도미노처럼 와르르 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쓰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에 청년이 많이 모이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메가처치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넘어지니까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요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갔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교회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
도미노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이런 도미노 현상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하나 넘어지면 여러분 하나가 넘어지면 연쇄적으로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한번 볼래요? 자, 2장이 아니고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유집사와 순집사, 저는 유집사, 순집사 이렇게 부릅니다. 더 친근감이 있잖아요. 유집사님과 이 순집사님을 향해 권면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마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있던 평신도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자예요. 이름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여자들의 입김이 셌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 중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 교회가 창립될 때 이 루디아 집사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창립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여자들부터 모여들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주축이 돼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주변에 여자들이 많이 선도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미리 교회의 주축을 이뤘던 여자들의 입김이 셌던 교회였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자 리더들이, 일꾼들이 많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여자 일꾼인 유집사하고 순집사, 아주 영향력을 굉장히 끼쳤던 그런 집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대판 싸우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권면하면서 화해해라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 두 집사가 등을 돌리고 아주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사가 넘어졌어요. 이 두 집사만 넘어졌겠어요? 천만에요. 교회 전체적인 이 서신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바울이 아주 골똘하게 신경을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두 집사를 향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보아 이 두 집사가 넘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마 두 피로 나누어져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사람들이 푹푹 쓰러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초래하는데 문제만 일어날 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자,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에게 유집사와 순집사가 화해하도록 도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이 유집사님과 이 순집사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나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단어를 잘 봐야 합니다. 자, 보세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은 유집사님과 순집사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그 말은 여러분 지금 과거형으로 바울이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힘쓰고 있는 저 여인들이 아니고 힘썼던 여인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힘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힘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힘쓰던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 이름을 딱 기억하겠어요. 수많은 통역자들 중에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다투고 싸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생기잖아요. 주님에 대한 열정은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리고는 그저 주저앉아서 그 싸움에만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다투고 싸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안 되죠. 전도도 안 되지요. 큐티도 잘 안 됩니다. 물론 싸우고 나면 제가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와서 앉아 있는 거지 기도가 잘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부부싸움하고 기도하는 분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굉장한 분들이에요. 부부싸움하고 큐티책 피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뭐 도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에요. 잘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내가 금식을 하다가 금식을 포기했어. 왜 포기했어?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 집사람이 하도 속을 긁어대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는 밥이나 먹자. 그리고는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고 제가 한참 웃다가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금식하면서 싸우면 뭔 금식이 되겠냐, 빨리 먹고 얼른 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이 왜 금식을 했겠어요? 왜? 심심해서 했겠습니까? 천만에요.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까 늘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일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는데 싸우고 다투니까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에라 먹자, 힘들다, 먹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 사라져요. 두 번째로, 다툼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왜 유독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고 제가 기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기도 잘하고 있는데 기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우선은 이 두 집사님에게 기쁨이 사라졌겠죠. 그리고 이 두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에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기뻐하고 기뻐하라, 또 말하오느니 기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사라진 교회를 저는 지옥 같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밤낮 모이면 싸움을 하고 기쁨이 없어요. 이런 교회 지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옥이 싫죠? 저도 지옥이 싫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옥이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금방 지옥 됩니다. 오고 싶지 않아요.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 아마 한마음같이 드는 생각이 이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켜서 그 천국 같은 교회를 기쁨이 없는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안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도요,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인가 한번 보실래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말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에 살던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구성원이 이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만 교회에서 좀 신경 쓰고 구제하고, 헬라파 과부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충만했던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뭐가요? 원망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메가처치입니다.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모인 교회예요. 그런데 이 많은 부류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데 서로 원망을 하니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기쁨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전부 원망으로 가득 차서 서로 물고 뜯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툼은 우리에게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다, 그러면서 제발 이 두 집사야 화해해라, 그러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툴 수 있지요. 갈등이 있을 수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다투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해요. 다투고 난 다음에 빨리 화해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도미노처럼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툴 수는 있지만 성경에도 보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툴 수 있지만 빨리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지고 교회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관용을 베풀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넓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 집사에게, 또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다투고 싸우면 교회가 무너진다, 그러니 넓은 마음을 좀 가져라. 주님을 생각해봐라. 주님이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지셨냐. 주 안에서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화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와 같이 넓습니다.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세요? 다 받아주니까 바다예요. 모든 걸 다 받아줘요. 그래서 이 바다는 절대로 내어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생물이 마음껏 헤엄치면서 살잖아요. 다 받아주니까.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너 죽을 놈, 너 같은 죄인 내가 어떻게 받겠냐, 그리고 내치지 않으셨어요. 바다같이 다 받아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도 깡패도 살인자도 교만한 자도 다 주 안에서 살 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작은지, 바다는커녕 여러분 밴댕이 속만 하죠. 제가 밴댕이를 보니까 한 10에서 15cm 정도 되는 물고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밴댕이 속이요,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이 밴댕이는 사람한테 딱 잡히자마자 지 혼자 막 그 스트레스에 못 이겨가지고 파닥파닥 뛰다가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잡히자마자. 그래서 우리가 밴댕이 속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속이 밴댕이 같으면 우리만 팔딱팔딱 뛰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만 혼자 팔딱팔딱 뛰다가 신앙도 다 죽고 교회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서 모든 사람을 품고 살리는데 우리는 속이 너무 좁아서 여러분 화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죠. 여러분들 아마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아버지가 굉장히 큰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에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큰 불효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돌아간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달라는 것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냥 줍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돈을 다 탕진하고 그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마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고 나가 이놈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우리와 같이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큰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첫째 아들의 태도입니다. 첫째 아들의 태도.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말을 보십시오.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아버지 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를 떠나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심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서운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마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평생 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 둘째 아들을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평생 원수로 지냈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와 같이 그런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 우리 가족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인지, 그런 넓은 마음인지, 아니면 첫째 아들과 같이 등을 돌리고 그를 내치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화해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교계에 이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로교 통합 측에서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로 한국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고 있는 4개의 교회를 선별했습니다. 기독교의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면 기독교의 뼈대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뼈대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면 은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마귀나 천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이죠. 너무 그것들을 비본질적인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한국 교회로부터 이단이라고 정죄를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교회들과는 다른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들을 장로교 통합 측에서 자신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한국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한국교회와 함께 균형을 맞추고 가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 이 장로교 통합 측에서 용서해 주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 임원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는가? 장로교 통합 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죠. 그런데 10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통합 측 총회장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한국교회가 다툼과 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그러니 한국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네가 좀 너희 교단이 좀 노력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죄를 당하고 있는 이 교회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그 교회 목사님들과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만남을 갖고 그들로부터 확답을 받아내고 또 그 장로교 통합 측 임원들이 있는 자리에 모여서 그분들로 하여금 사과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용서를 구하게 하고 그리고는 한국교회와 함께 보조를 마치고 가겠다라는 확답을 듣고 회개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았는데 그만 그 장로교 통합 측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중에 일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는 절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요 일부 장로교 통합 측 목사님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 측 교단들이 지금 갈등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런 소식을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떤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이단에 있다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도 이제 바른 믿음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로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주시겠어요?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당연히 받아줘야죠. 당연히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친다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지요. 뭐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이단에 빠진 사람이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측 임원들이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용기 있는 결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를 압니다. 우려가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우려하는 바는 잘 알지만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돌아와요. 그들 스스로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우리가 내치고 받아주지 않는데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 우리가 받아줄 때만이 그들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 가족 여러분, 화해를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화해할 수 없어요. 주님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화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화해가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